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도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벌써 이제 21장까지 오게 되는데 참 피의 제사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또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상당히 말씀을 준비하기도 참 힘들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레위기를 쭉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성경들보다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을 지키는 제사장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제사장만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있죠. 그게 뭘까요? 거룩하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연약한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이 움찔하고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을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영역을 두지 않으셨어요. 목회자만의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한 자만의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 거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마음이 확 무너지는 일이 생겨서 평소에는 하지 않는 말이 나와버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는 행동도 나와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참 참고 잘하고 잘 참고 하는데 어느 날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내가 지금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악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 속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1장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거창한 신비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희가 행하는 그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슬픔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피할 수도 없어요. 그걸 감출 수도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의 자리조차도 제사장이 거룩을 잃지 않도록 지켜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슬픔을 금하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울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2절 3절에 보시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고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붙잡게 하신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 감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큰 슬픔이 오니까 내 마음이 막 무너지죠. 판단이 흐려져요. 감정이 막 격해질 때가 있죠. 말이 달라져요. 상처가 깊어지면 행동도 흔들리게 돼요. 슬픔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속에서 방황하는 내 자신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너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이 너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죠. 가정 안에서의 충격적인 일, 직장에서 애써서 쌓아 올린 나의 그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 가치관이요,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평소에는 조심하던 말이요, 그냥 막 튀어나와요.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 갑자기 막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평소에는 지키던 원칙이 내 손에서 떠나가 버리고 원칙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픔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너희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거룩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세 요소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을 다스리라, 감정을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지금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극심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 많은 오랜 시간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그분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 슬픔이 너무 격해서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인데 내가 이제 남편을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이 그냥 이 집사님의 온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을 때 정말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감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거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함이 아니에요.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나에게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시작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거룩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신 명령은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큰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4절 5절에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제사장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밀었어요. 몸에 상처를 막 내었어요. 그게 그들의 삶의 풍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습관에도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네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원칙이고 그게 하나의 풍속으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은 너희는 하지 말라. 그래서 작은 습관, 그것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거룩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은 큰 일을 해서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투 속에서, 작은 선택 속에서 거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우리가 보통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신앙에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작은 신앙 가운데 또 작은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은 짜증, 또 작은 거짓말, 또 작은 타협, 작은 무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님, 저는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분은 늘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찍 가면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늘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이 굉장히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가고 싶어도 피곤해서 못 가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 출석은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 신앙이 메말라 가게 되고 교회와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교회와 담을 쌓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메말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신앙이 메말라 가는 정말 조그마한 조건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내가 기도 한 1분이라도 하지 않는 그 작은 실천, 또 감정이 나쁠 때 내뱉는 내 작은 정말 좀 못되게 하는 말들, 또 귀찮아서 지나간 작은 선행의 그 기회,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작은 걸 너무나 대수롭게 여겨서 결국에는 큰 문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갑자기 큰 일이 나에게 와서 그것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작은 실수에, 작은 말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깎아져 내려가고 또 깎아먹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작은 부분까지도 너희가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라, 수염을 어떻게 다듬어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라. 누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부분이 거룩을 드러내는 자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거룩은요, 오늘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 일들로 하나씩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습관 하나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성령님께 맡겼더니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생활에 정말 큰 모범으로 이렇게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 이것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고쳐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말이 거룩을 만든다. 작은 행동이 거룩을 만든다. 작은 습관이 거룩을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큰 걸 바라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작은 우리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네, 그거 하나 주는 것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참 화장실에 가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물을 한번 뿌려주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크고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여서 그것이 은혜로 되어지고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거룩이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잘 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가장 깊이 원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야 너 조심해라 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요걸 지금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드려진 사람이다. 너의 삶은 이미 나에게 속한 삶이다. 요게 요 6절에 있는 중심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하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고 이것을 그냥 계속 습관처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드려진 사람이냐 이걸 네가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미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너는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너는 정말 성도 거룩한 사람이다. 그것을 너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내가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느냐? 지금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물 위에 불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그런 사역을 매일마다 했어요. 매일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따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정말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바쁘게 했어요. 매일 하루 일과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가져오면 그 죄를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어디 향락가를 가겠어요? 아니면 저기 어디 술 마시는 데 가겠어요? 그럴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열중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너의 삶은 지금 따로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배한 사람처럼 네가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고 주일에는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이 마음에 뜨거워졌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요. 주일날에 드렸던 그 은혜의 감격이 하나도 월요일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말투가 변해요. 직장에 가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게 바로 6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단순한 형식이나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다른 생활, 다른 방식의 삶 이런 것을 산다면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너 왜 예배의 생활의 삶이 되지 않느냐, 그 책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예배하면서 거룩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한 사람처럼 살아라. 삶을 그렇게 살아라. 예배한 사람답게 너희는 말해라. 예배한 사람답게 너희가 정말 행동해라. 요 세 문장을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거룩함이 부담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 작은 내 말투 하나, 작은 내 행동 하나, 이것을 정말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이 찾아올 때도,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작은 선택을 반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순간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눈물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 작은 말과 작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예배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가정이 변화가 되어요. 우리의 일터가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아,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같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을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